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뭔가 자존심 상한 것 같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고 이래서 이 종이라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교인들은 입으로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아주 습관처럼 잘 합니다. 잘하고 특히 목사님들이나 이런 또는 중직자들 이런 직분을 맡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당연하게 그냥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종이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달고 다는 것이 달고 이 대화하는 것이 거의 달고 있는 것이 그냥 사실이 돼요. 사실이죠. 이제 이처럼 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하든가 어디 위치에 있든가 뭘 하든가에 따라서 이 종이란 말이 참 이렇게 잘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특히 거북한 말이 바로 이 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떠냐면은 저는 이 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종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제가 이 기도할 때 특히 이 목사님들이나 많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 종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이 기도할 때도 제가 이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이유가 이 종이란 말이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한 날 처음에 이거 아니죠. 처음이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할 때에 종이란 말을 타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종이냐. 니까짓 게 무슨 종이냐라는 그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로 주의 종이라는 말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종이라는 말이 부끄럽거나 싫어서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말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기도할 때는 혼자서 기도할 때는 종이라는 말 정말 잘 안 씁니다. 종이라는 말 쓰는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좀 힘이 내가 참 감당도 못 주제팍도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제 자신을 표할 때 티끌이라는 말을 참 잘 사용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티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티끌일 뿐입니다 라는 제가 호칭을 잘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종이라면 최소한 종이라면 주인의 마음은 잘 알아야 되지 않느냐. 주인의 마음은 최소 기쁘게 드려야 되지 않느냐. 주인의 마음도 모르는 주인이 무슨 종이냐. 그런 마음이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내 같은 놈이 무슨 종이냐. 정말 나 같은 놈이 무슨 종이냐 하는 생각에 종이라는 말을 참 쓰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주님의 종이라는 호칭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호칭이 바로 이 주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기에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 되시면서 사랑받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언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주인의 말만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 충성되고 진실한 종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뒤로는 스승에 배신하고 또 스승을 팔 생각만 하는 그런 제자나 종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종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과연 어떤 종일까요? 그 좋은 예로 마태복음 25장 14절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14절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리 하고 좀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착하고 충성되며 지혜로운 종은 어떠냐?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 해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보고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인이 기뻐한 이유는 내가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따블내서 갚아왔다라고 해서 내 재산이 불어났구나 해서 주인이 기뻐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은 그 재산이 얼마를 남겼던 1달란트를 남겼던 5달란트를 남겼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기든 1달란트를 남기든 하나님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이 기뻐한 것이 뭐냐? 주인의 재산인 달란트를 내가 남겼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두려움에 감사함에 열심으로 충성하였다라는 그 종의 마음을 기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겨준 것에도 감사하여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잘 감당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잘 감당한 것에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주인이 내가 달란트를 남겼으면 기뻐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달란트를 남기고 안 남기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생각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뭔가 직분을 잘하고 열심히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뭔가 잘 빛나게 나타나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의 믿음이 아니고 충성이 아니고 내 열심이 되는 버려요. 내 열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가 얼마를 남겼기 때문에 기뻐한다가 아니고 내가 남기든 못 남겼던 주인이 막 나를 믿고 맡겨준 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마음에 재산이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1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에게 한 말, 그 심판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주인이 욕심쟁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은 악하고서 뭔가 엄격한 그런 남기지 못하면은 절대로 거기에 대한 책망과 징벌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그런 악한 주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자기 재산과는 상관없는 거, 주인이 있든 없든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그 종의 마음을 우리가 그 종의 마음을 주인이 바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 생각해요. 이 악한 종처럼 우리는 달란트를 남겨야지만 되고 달란트를 많이 까먹게 되면은 주인이 책망하고 진노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충성한다면은 달란트를 절대 까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그 종에게는. 왜요? 그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줬다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많아가 5달란트 줬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재능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대가 있고 찬양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악기 다루는 사람이 있고 또 뭐 헌금 위원 있고 뭐 카메라 설치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지만 어느 그 하나 무게가 뭐 크고 작고는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그걸 판단하는 것 뿐이죠. 사람이 보기에 다 판단할 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5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이 5달란트, 2달란트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 맡겼을 때에는 5달란트, 2달란트라는 것은 직분이 다르다는 것 뿐이고 지위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똑같은 달란트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충성하게 되면 5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그 달란트는 분명히 그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5달을 남겨야지만 충성된 종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 그러려면은 이 주인의 마음은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의 말과 같이 정말 그 주인은 악한 종이 되어버려요. 어차피 모든 것이 그 주인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다른 데 5달 남기든 10달 남기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주인의 것인데. 다만 주인이 원한 거는 그 종이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맡긴 것에 대하여 네가 두려움감으로 잘 감당하느냐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내가 과한 충성이 나오게 돼요. 과한 충성은 내 만족을 따라가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기쁨, 내 만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하냐.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45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24장 45절 5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뎌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주인은 종을 믿기에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자기 재산을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맡기신 일을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맡은 종이 얼마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기쁨이 되기 위하여 종의 본분을 감당하려고 게으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노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남겨야지만 충성된 종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주인이 있든 없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필히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 해서 내가 주인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주인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고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주인을 속일 수 있어. 말로 다 후려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아무리 주인을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뭘 알 수 있죠? 그 종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결과를 보면 누구나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했지만 주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속일 수 있다라고, 주인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잔머리 잘 구르는 그 종들에서 잔머리로 내가 묻어놓고 원금이라도 갖다 주면 이것으로 주인의 재산을 지켰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종들에게 바울사가 말하기를 주인에게 충성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 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으로 주님을 무서워하면서 주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주인에 충성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께 충성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육신의 주인에게 내가 지혜롭게 열심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께 내가 감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들아, 너의 육신의 상전에게 주님께 충성하라 했습니다. 마치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과연 어떤 종이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과연 어떤 종이냐? 첫째로 깨어있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깨어있는 종. 이 조선시대의 방대를 구조를 가만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종들의 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문 옆에 있다든가 아니면 주인의 방과 최대한 가깝게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언제든지 부를 때에는 쫓아갈 수 있게끔 주인의 방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문 옆에 있는 거는 혹시나 누가 대문을 두드리게 되면은 빨리 나가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영접하라고 그 대문 옆에 종들의 방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껴있고 항상 이 자더라도 예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종이 내가 피곤하다 늘부러져 정신 놓고 잔다든가 아니면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아이고 귀찮아 저 영감탱이 가면서 모른 척 못 들은 척 자고 있다든가 아니면 손님이 막 두들겼음에도 아이고 나는 못 들었어 내가 자는 시간에 이 시간에 예의도 없이 매너도 없이 누가 이 시간에 문 두들겨라고 열어주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종은 주인에게 엄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엄한 책망을 책찍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종은 밤에 방에서 자더라도 충성된 종은 주인과 있어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내 귀와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주인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설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본분에 잊어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악한 종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 옆에 있는 종은 문을 항상 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엉뚱하지 내가 할 일을 마당을 쓰고 싶다 해가지고 저 깊은 안쪽에 가서 마당을 쏟고 있으면 대문을 두기면 문을 누가 열어주죠? 그러면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는 종이 아닌 거예요.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된 종은 방에서 자더라도 항상 거의 정신을 긴장한 상태로서 자기의 본분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서 자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장 42절 44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과연 어떤 종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돌 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의 본분은요. 언제 부를 줄 모르는 그 주인을 향하여서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인이 무슨 명령을 하든 간에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종은 그 본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본분은 대문을 지키고 대문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종에게 맡겨진 거는 주인의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인데 내가 엉뚱한 데 가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가 열심히 충성한다. 그 사람은 과연 충성된 종일까요? 그 본분을 감당한 종일까요? 각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이냐? 자기를 아는 것이에요. 자기를 아는 거.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교회에도 똑같죠. 우리 이렇게 보면 영상 하는 남들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영상 준비를 싹 해놔야 되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딱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새 올지라도 그 사람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자리에 맡겨진 2달란트, 1달란트의 그 본분의 위치라는 것이죠.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예가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르고 자기 잔머리만 굴렸던 종의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종은요, 충성된 종은요, 내가 본분을 잘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뭔지를 아는 종이 바로 지혜로운 종입니다. 충성된 종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인의 목소리에 예 주인님 하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 어떤 일도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뭐냐?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주인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달한테를 받아놓고 5달한테 받은 사람을 감당하겠다. 이건 내 본분을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본분을 넘어간 것이에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니 그 주인이 모르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일에 내가 충성되었느냐, 내가 지혜로웠냐,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냐,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결과를 나타냈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항상 그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긴장 상태는 주인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지만 주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지만 주인의 명령을 내가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종이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종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기본적인 뭐냐면 바로 자기 주제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다는 건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 잘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만큼은 남 눈치 보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를 안다는 것이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 아, 나는 종이야. 무슨 종이냐? 대문을 여는 사람이 여는 일이 내 종이, 내 본분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다못해 강아지가 와서 끼기 그러더라도 얼른 뛰어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보든 말든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거. 이 사람이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간혹 가다가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에서 혼란을 겪는 종들이 있어요. 혼란을 겪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냐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주인처럼 자기가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혼란을 겪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오늘 보면 24장 48절 51절에 보면 악한 종은 과연 어떤 종이 악한 종이냐. 오늘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참,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이 종이 특별하게 세워져서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자기 주제를 몰랐던 것이에요. 자기 주제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도 종인 주제에 같은 동료를 때리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본분도 잊으면서 악한 행위로. 이게 뭐냐면, 자기 주제도 모르면 자기가 주인 노릇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주인의 것을 욕심을 내고 주인의 것을 좀 이렇게 탕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을 배신한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도 종인 주제에 종을 뿌려묻고 자기도 종인 주제에 종을 판단하고 자기도 종인 주제에 종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해보려는 것이죠. 이거는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주인의 역할을 자기가 빼앗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48절에 보세요.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가장 악한 종이에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본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응?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고 주인을 눈속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동료들도 같이 일하는 주제에 자기 주제를 먹고 자기는 거기 놀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 대장이 오게 되면 뭐가 하는 것처럼 말로서 다 주죠. 말로서. 진짜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저는 그날 한 사람 말했어요. 너 그 원장이 모를 것 같나? 다 알아. 한번 훑어만 봐도 다 알아. 그냥 쭉 지나가던데요. 지나가도 다 보고 다 알아. 다 판단하고 한순간에. 제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주인이 그냥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직책이 올라가잖아요.
직책이 올라가는데 아이고 씨 지가 얼마 전까지 내가 동료였는데 지가 올라갔다고 제? 여러분 직책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직책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직책이 올라가는 게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종들이 뭐냐? 판단만 하는 것이에요. 판단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료들을 더 기를 죽이는 것이죠. 동료들에게 더 기운 빠지게 만들고 이게 악한 종이에요. 때리고 그를 핍박하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것만 악한 종이 아니고 내 동료들을 판단하고 그 동료에 대하여서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게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종일 뿐이에요. 종이 더 낮고 더 높고 낮고 없어요, 종은. 그게 종일 뿐이에요. 자리만 다를 뿐입니다. 같은 종에게 같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한 거는 직책이 다를 뿐이에요. 종은 똑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심각한 사람들이 자기가 종인 것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뭐 사랑을 받게 되면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사랑이가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야 라고 확실하게 이미 심어줘 나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내가 뭐 말하면.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항상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랑스러워, 아이고 사랑스러워 하니까 이게 마치 지가 서열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서열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바로 악한 종이에요. 이게. 예? 이게 그래 저한테 보이면 어떡합니까? 저는 한 대 쥐어박아 보여요. 어디 이놈이 개주제에 할머니 어떡하냐고. 이게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응? 다른 종보다 자신이 능력이 조금 있다고, 다른 종보다 자신이 조금 뭔가 좀 안다고, 이 뒤떨어진 다른 동료들을 멸시하거나 조롱하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아무리 감춘다 해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바로. 바로 알아봐요.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고, 그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종이라면 어떤 종이냐? 내가 능력이 좀 있고 내가 좀 앞질러 간다면 조금 뒤떨어지고 조금 힘이 부족한 동료들은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같이 방법을 가르치면서 같이 능력 있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런 종을 주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런 종을 향하여서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 종에게 모든 걸 맡기는다는 것이죠. 그 종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기본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능력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종을 같이 이끌어가지고 같이 손잡고서 같이 꼬린저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기뻐하는 종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혼자 쌩 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다 해서 토끼처럼 저 앞에 가가지고 이 조롱이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봤자 종이에요. 그래봤자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주인의 판단을 받는 종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어싸 우리 힘들더라도 같이 손잡고 가보자. 제가 옛날 어느 광고에서 그런 광고를 봤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 겁니다.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열심히 달려 꼬린지 앞에 놔놓고 잠을 잡았죠. 그러니까 거북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혼자 가서 꼬린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는 전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뒤에 천천히 가고 있어요. 토끼가 미호듯이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거북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꼬린지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달려가야지 하고 토끼를 업고 가는 거예요, 지가. 그리고 꼬린집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기뻐하는 종은 이런 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주인이 기뻐하는 건 이런 종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거북이가 나는 열심으로 그냥 넉더라도 열심히 갔으니까 내가 혼자 꼬린집에 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완벽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주인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악한 종입니다. 이거 악한 종이에요.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같이 손잡아 가주는 것이 충성된 종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입니다. 이게. 그런 종에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4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내가 그냥 쫄러 서 있다가 내가 모든 걸 보고서 막 지시하고 지금 그 있는 사람 중간세에 있는 사람처럼 지 감정풀이라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의 할 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자기를 알고 자기 할 일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고 충성된 종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같이 반복하느냐? 계속 반복하는 건 이유가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이 꽉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 이런 정말 욕도 못할, 욕할 가치도 없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자기 본부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인들 위해 서서 군림하고 섬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동아리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이 어쩌니까. 진짜 구역질 나요, 구역질 나.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요즘에 TV나 뉴스에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구역질 납니다, 구역질 나. 이게 목사인가? 이게 장로인가? 이게 목사고 장로인가 하면서 구역질이 나요, 진짜로. 야, 이걸 볼 때는. 지도 종인 주제에 왜 그 위에 군림하고, 왜 그 위에 명령하려고 그러고, 왜 그 위에 섬기를 받으려고 지는 손가락 똑같다 하나 이런 것이죠. 정말 구역질 나요. 그러면서 아주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종, 나는 주의 거룩한 종임. 정말 여러분,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자기 본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본분은 종이면 종답게 행동해야죠. 종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항상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에요. 종은 항상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지가 말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명령은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달란트를 좀 다르게 받았을 뿐이에요. 목사라는 존재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달란트를 좀 다르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뭐가 대단한 것처럼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사. 그러면서 주인의 재산을 온갖 저희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있고 주인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다시키고 있고 주인의 명예를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뭐 쓰레기만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종이니 하는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지 주제도 모르고 제가 흔히 잘 아는 말 있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고. 여러분 이게 참 이거 우리 진짜 눈물을 뿌리고서 죄 뒤집어 써가지고 빡빡 끼면서 진짜 회개의 눈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해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종같이 눈속임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정말 묵묵하게 거북이처럼 그냥 지혜롭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 본분은 종이야. 나에게 맡겨지는 대문을 열심히 청소하고 대문을 항상 열 준비를 쫙 할 수 있게 빈끈빈끈하게 하고 이래가 누구든지 아무리 하다못해 고향에 와서 야옹하더라도 얼른 문을 열 준비되어 있는 거 이게 내 본분이야. 이걸 아는 게 충성된 종이에요. 이걸 아는 게. 예? 종은 주인의 말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두려워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듣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5절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종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실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맞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는 구별된 종이 되십시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이 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이 육신의 상징에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려고 그러고, 그 앞에서 야옹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지 했지만,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만큼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묵묵하게 거북이처럼 좀 늦더라도,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5단타를 못 남긴다라도 4단타를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능력 없는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그 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달러를 남겨야지 아니고, 내가 2달러 받았으니 2달러를 남겨야지, 1달러 받았으니 1달러 남겨야지가 아니고, 1달러를 받았어? 그럼 이 1달러 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하는 겁니다. 묵묵하게 하다 보면 2달러가 남을 수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1달러에서 손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뭘 신경 쓰겠습니까? 뭘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보내어진 곳에 얼마나 주인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각자에 보내진 그 위치에서 얼마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냐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주인에게 눈속임만 하려고 했던 그런 잔머리 울리는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보이는 육신의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고 충성한 종이로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잔머리 굴리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는 주인에게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잔머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롱하는 어리석은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종인 주제에 같은 종들을 구박하고 부리기만 하는 악한 종이었다면 이제라도 아직 시간 많습니다. 열흘 정도 이상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만 해도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해가 가기 전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이제라도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함으로써 나를 믿고 맡겨진 그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정말 내가 주인에게 정말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주에서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했던 충만하심이 내가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종으로서 그 주인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또 맡겨진 것에 대하여서 열심으로 감당하며 또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너사는 권석이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이 기쁨이 되므로 그 기쁨이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인의 사랑을 누림으로 이 형통하며 또 만남에서도 또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룩한 한 주간, 주인이 기쁨이 되는 한 주간,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